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57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총은 힘, 성서는 용기. 모세가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전해두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있었다.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훌륭하고 좋은 수많은 직업은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전능한 신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단지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하느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주는 것을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이 권고는 신명기 31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기 1장 18절에도 몇 번인가 반복되어 나온다. 분명 이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슬로건이라고 생각된다. 약속의 땅을 상속함에 있어 단지 신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먼저 두 가지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강해야 한다. 그 다음이 용기이다. 이것은 한쪽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 강력한 군대, 대량의 무기, 거기다 고성능 전차나 전투기가 있어도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사기가 없다면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오늘날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국방군의 기본 정신이 되고 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먼저 강해야 한다. 그 다음이 용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병사가 입대하면 곧 엄숙한 선서식에서 선서를 하는데 2000년간 무방비 상태였던 유대민족이 겨우 이겨 얻어낸 이스라엘 국방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민족의 역사와 관계 깊은 장소에서 선서식을 한다. 신병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호명되어 총과 성서를 받는다. 총은 힘, 성서는 용기를 상징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생에 절망한 남자. 바닷가 한 도시에 외아들을 둔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다. 상인은 임종이 다가오자 아들을 불러 말했다. 아들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진실해도 결코 맹세는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다오. 상인이 죽고 탈상하자 아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일부 사기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상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가로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 중 한 사람이 젊은이의 집에 가서 이렇게 요구했다. 당신 아버님이 나한테서 1000디나리를 빌려갔는데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런 빚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런 빚은 제 장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소. 그 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가자 사기꾼은 재판관에게 자신이 한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맹세했다. 그러자 재판관은 상인의 아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남자에게 아무 빚도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소인의 말을 신용할 수밖에 없다. 재판관은 상인의 아들에게 사기꾼들에게 1000디나르와 이자 그리고 재판 비용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사기꾼의 친구들은 일이 잘 풀린 것을 보고 돈을 요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보냈더니 그것 또한 성공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0번째까지도 상인의 아들에게 마지막 1페니마저 없어질 때까지 성공했다. 다음에 11번째 사기꾼이 등장하게 되는데 상인의 아들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재판관은 부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도록 명령했다. 그 사이 그의 아내는 어떻게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할지 걱정이 되어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그녀에게 빨랫감을 맡겨 매일 강 어귀에 가서 부지런히 빨래를 했다. 이리하여 아내는 자신과 아이들의 생활비를 벌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충분한 돈이 모이자 법정에 가서 보석금을 내고 남편을 옥에서 꺼낼 절차를 밟았다. 그날도 아내는 강 어귀에 나갔다. 거기에는 배 한 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다. 선장이 쌍안경을 들여다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두 아이가 놀고 있는 옆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선장은 배에서 내려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부인,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세탁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도 빨랫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는 돈의 2배를 드리겠소. 저런 고마우셔라. 제 배로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빨랫감을 내드리지요. 여자는 선장을 따라 배에 올라탔는데 그녀가 승선하자마자 선장은 선원들에게 닻을 올리고 출항하라고 명령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육지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바로 그때 여자의 남편이 석방되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바닷가에서 두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를 납치하여 바다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참 뒤에 냉정을 되찾은 그는 눈물을 훔치면서 생각했다.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아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두 아이를 양쪽에 거느리고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강에 도착했다. 먼저 한 아이를 건너편에 내려다 주고 다음에 또 한 아이를 건네줘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한 아이를 강가에 남겨두고 한 아이를 먼저 어깨에 태워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숲속에서 늑대가 나타나 강가에 남겨둔 아들을 습격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들을 구하려고 서둘러 돌아오다가 중심을 잃어 어깨 위의 아들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늑대가 또 한 명의 아들을 물고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이제 살아갈 이유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잃고 말았다. 절벽에 올라가 아래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그의 어깨를 잡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양치기가 그의 어깨를 꽉 잡고 있었다.
이 손 놓으시오.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았소. 양치기가 말했다. 젊은이, 당신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행운이 찾아와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상인의 아들은 그 말에 설복당하여 양치기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그도 양치기가 되어 강으로 이어진 들판과 골짜기를 양들과 함께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그는 결국 다시 목숨을 끊기로 했다. 어느 날 그가 양들과 함께 강가에 서 있는데 다시금 아내와 눈앞에서 잃은 두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격심한 고통으로 그는 강물 속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고인이 된 예언자 요나가 이 상인의 아들을 기슭으로 밀어 올렸다. 한참 뒤 의식을 되찾은 상인의 아들이 눈을 뜨자 긴 턱수염을 기른 늙은 성자 같은 인물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불안한 듯이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성서 안에서 읽은 적이 있는 예언자 요나다. 네가 지금 한 짓은 결코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며 인간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너의 호소는 이미 하늘에 도달하여 죄 없이 고통을 겪고 있을 너를 구해주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먼저 수도로 가는 거다. 그곳에는 왕의 딸이 중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왕은 딸을 치료하는 자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지만 실패한 자는 목을 벨 것이라고 선언했다. 먼저 왕에게 검은 양을 요구하여 그것을 죽여 뇌를 꺼내 공주에게 먹여라. 그것이 치료약이다. 그리고 왕이 공주와 너를 결혼시키겠다 하면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폐하, 제가 얻고 싶은 것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검은 언덕입니다. 라고 말하라. 왕은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곳을 파면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 7개가 나올 것이다. 너는 그 돈으로 바닷가 근처에 여관을 짓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이윽고 너의 고난은 끝나고 희망은 모두 실현될 것이다. 상인의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언자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요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왕궁을 향해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한 뒤 요나가 말한 대로 했다. 그는 양을 잡아서 왕의 딸을 낳게 하고 검은 언덕을 청하여 금이 든 항아리를 7개 파낸 뒤 여관을 지었다. 그는 여관 입구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다. 하루는 한 남자가 소년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장, 나는 사냥꾼인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소년을 보살펴 주지 않겠소. 여기 100디나르의 사례금이 있소. 여관 주인은 승낙하고 소년을 안으로 데리고 갔다. 다시 며칠 뒤에 한 늙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도 소년을 데리고 있었다. 주인장, 나는 어부인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사례금 100디나르가 있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맡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이번에도 승낙하고 이 두 번째 소년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여관 주인은 소년들을 본 순간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한 아이는 맏아들이고 한 아이는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직 어릴 때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했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입항하더니 검은 언덕의 건너편 기슭에 닻을 내렸다. 선장이 쌍안경을 들여다보니 언덕 위에 멋진 여관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 저 여관에 가서 저곳의 포도주도 저 건물처럼 훌륭한지 맛보고 올까. 선장은 육지에 올라 산 위 여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주문했다. 그는 술을 다 마신 뒤 배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선장님, 여관 주인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오늘 밤은 여기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 배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고맙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소. 선장이 대답했다. 배에는 보물이 실려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렇다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이곳에 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용감한 소년들이니 당신을 위해 배에 가서 보물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마음껏 술을 마시지 못한 선장은 그 밤을 여관에서 보내기로 했다. 선장이 내건 조건은 소년들이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방 밖에서 망을 보되 절대로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배에 가서 갑판 위에서 밤을 새기로 했다. 한참 있으니 완전히 어두워져서 달빛이 머리 위를 비추고 파도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았다. 소년들은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얘기했다. 거짓말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어렸을 때 나는 강물에 빠졌는데 어부가 건져주어서 그 뒤 그 어부가 친자식처럼 나를 키워주었어. 또 한 명이 말했다. 난 그 얘기 믿어. 나한테도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어렸을 때 나는 늑대에게 물려서 숲속으로 끌려갔어. 사냥꾼이 활로 늑대를 쏘아 죽이고 나를 구해 외동 아들처럼 키워주었지. 두 소녀는 납치된 어머니가 누워있는 급사장의 선실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가 바로 선장의 보물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그들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었다. 아들이 성장하여 완전히 변해 있어도 아들의 목소리를 모르는 어머니는 없다. 그녀는 선실에서 달려나와 아들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뒤 말했다. 사실은 너희들은 형제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엄마란다. 그러자 그들도 그녀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식은 아버지를 잊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를 잊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선장을 속이고 배에서 달아날 방법을 궁리했다. 아침이 되어 선장이 돌아오자
여자는 아이들이 자신의 방을 들여다보았다고 일렀다. 이 말을 듣고 격노한 선장은 여관 주인한테 가서 소년들을 채찍으로 때릴 것을 요구했다. 거기에 대해 여관 주인은 대답했다. 만약 그 여자가 이곳에 와서 자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한다면 채찍질을 하겠소. 선장은 배에 돌아가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여자는 베일을 쓰고 있었다. 그동안 여관 주인은 증인과 함께 랍비를 불러왔다. 그들이 도착하자 여자는 베일을 벗었다. 여관 주인은 선언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일, 어떻게 해서 선장에게 납치되어 멀리 끌려갔는지 등을 얘기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랍비는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와 환홀은 몰수되어 왕과 여관 주인이 나누어 가졌다. 이리하여 제회한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들들은 그 뒤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